자,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인생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쭉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길이 있다. 인생에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표가 없을 때 우리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지금까지 한 건 얘기하고요. 만드신 분.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는 데는 1번 보이지 않는 세계, 2번 보이는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질 세계는 이 세상을 말하죠. 여기에서 땅,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앞에 흙이 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물질 세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신비다. 창조의 신비인데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신비가 있냐? 창조의 신비인데 이것이 에너지의 신비가 있고 하나는 학문의 신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의 신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 이렇게 이걸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법을 만들었어요. 법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먹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마치 교통신호처럼 교통신호는 운전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었냐?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법을 어기는 거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누구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점점 달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자, 죽음은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 죽음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있는 것. 영원한 죽음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희한하죠?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이 지옥 가기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기서 구원 계획을 세웠지만, 자, 여기서 봅시다. 아담이 직접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시는 분? 아담 930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살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왔냐면 저주가 임했는데, 아담은 뭘 해야 돼요? 노동. 원래 노동은 저주 아니었어요.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는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고통, 가시와 엉겅퀴라고 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원래 출산은 거룩한 것인데 고통이 있어요. 뱀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그렇죠. 땅의 기러들. 그러니까 원래 그 뱀은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잘라졌고 땅을 먹고 살게. 땅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인데, 이 여기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영혼들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임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구원 계획을 세웠죠.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하나님이 약속. 무슨 약속? 구원을 계획했어요. 다시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 머리를 절대 부딪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깨져버리니까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손을 놔버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으로 못 데려가는데 고통과 아픔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음입니다. 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지불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음입니다. 약속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원시복음이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이게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갈라디아 약속음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 약속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장치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한 그 제사를 드린 것은 그들이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이것은 어떤 속죄,
죄를 용서받는 그런 죄사였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죄 용서를 받게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집을 짓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저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모델하우스 가죠? 그래서 구조 다 봅니다. 이 집이 내가 살 집은 아닌데 내가 살 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잔금 치르고 들어가요. 실제 내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계획 것이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보면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걸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루심을 전적으로 믿고 100%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개념인데 그것을 100%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긴 하지만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기도 할 때에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입술에 찬양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앞으로 조금 남긴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인생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짧게 봤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만들어 나가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